여러분, 만약 역사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쓰여진 각본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냥 막연한 예언이 아니고요. 정말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건 뭐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뒤에 어떤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또 누가 왕이 될지 이걸 마치 옆에서 생중계하듯이 다 기록해 놓는다는 게 말이죠. 솔직히 믿기 힘들죠. 그런데요, 성경의 다니엘서가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증거들 하나씩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예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는 그가 세운 거대한 제국이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누릴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콕 집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꺾여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딱 이 구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죠. 한창 잘 나갈 때 꺾인다는 것, 그리고 천하 사방,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가장 강한 자에게 였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엄청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 거대한 제국이 정확히 4명의 부하 장군들에게 넘어갑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오코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성경 예언 그대로 천하 사방 4조각으로 완벽하게 나뉜 거죠. 근데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더 디테일해집니다. 다니엘서는 이 4개로 쪼개진 왕국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얽히게 될 두 세력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바로 남쪽 이집트의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북쪽 시리아의 북방왕 셀레오코스 왕조입니다. 이제부터 이 두 왕조 사이에 아주 치열한 다툼이 예언 속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이건 거의 비극 드라마 대본 수준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떠나는 남방왕의 공주가 있었는데 예언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를 데려온 사람, 낳아준 사람, 도와주던 사람까지,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받을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역사가 정말 이 예언의 각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원전 250년쯤에 이집트의 베레니케 공주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어요. 그녀는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어서 북방왕의 원래 부인이었던 라오디케의 질투 때문에 어린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다 버림을 당하리라는 그 예언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정략 결혼을 둘러싼 암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는 또 다른 공주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아주 흥미진진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사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일종의 스파이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딸이 아버지를 배신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거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요.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이집트로 시집 보내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웬걸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고 남편인 이집트 왕의 편에 딱 서버립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혹은 예고편이라고까지 불리는 인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언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매일 드리던 제사가 강제로 폐지되고 심지어 그 자리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거라는 정말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똑똑히 기록하고 있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려다 신흥 강대국 로마한테 제대로 굴욕을 당하거든요. 그 화풀이를 어디다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단을 더럽히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신성모독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요, 더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핍박이 밖에서만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민족 내부에서도 배신자가 나올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이 예언마저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에 푹 빠져서 권력을 얻으려고 신앙을 버린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폭군 안티오쿠스 편에 붙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다니엘서 예언의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 타임라인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 시간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레라는 단위를 알아야 해요. 성경 예언에서 한 이레는 보통 7년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언에 나오는 69이레는 간단하게 69 곱하기 7년, 그래서 총 483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483년의 카운트다운이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기원전 444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그로부터 정확히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끊어진다. 다시 말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해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정말 소름 돋죠? 하지만 예언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끔찍한 사건까지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 왕의 백성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거라는 무서운 예언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약 40년이 지난 주후 70년, 이 예언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너뜨렸죠. 다니엘의 예언이 또 한 번 역사의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 중에 정말 일부만 맛보기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건 바로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쭉 정리해볼까요? 알렉산더 제국이 정확히 4개로 쪼개진 것, 딸의 배신 때문에 왕의 계획이 실패한 것, 안티오쿠스라는 폭군이 나타나 성전을 더럽힌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확히 483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수백 년 전에 미리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분의 약속들은 지키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쓰여진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진짜 살아있는 희망 아닐까요?